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6절, 17절, 18절 말씀 3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경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듣는 귀 되게 해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기 전에는 뉴스는 듣는 것이었어요. 듣는 것. 뉴스는 라디오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소리로 듣던 시대는 또 이제 오래 지나가지고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돼요. 뉴스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뉴스를 TV를 통해 보기 전에 또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 전에 뉴스는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뉴스는 지금도 뉴스는 신문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뉴스가 전달되어가는 하나의 문명 발달의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매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이 뉴스에 대해서요 많이 인용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뉴스를 인용하지 않잖아요. 뉴스라는 말이 이 영어의 표현에서 뉴스가 복음이다. 뉴스 소위는 소식 이것이 새 소식이다. 복음은 새 소식이다. 그래서 뉴스는 곧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이 뉴스에 해당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스펠이 영어로 됐는데 이 스펠이 NEWS가 왜 N이냐, 왜 E냐, 왜 WS냐 이렇게 해서 왜 내자로 된 단어로 이렇게 뉴스란 말이 되어서 이것이 소식이라고 또 한편 그걸 복음이라 하느냐 하면은 N은 영어로 north의 N 첫 글자 이니셜 N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W, E가 나오는데 E는 east, north는 북쪽, east는 동쪽 방향을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S는 south, W는 west, 서쪽, S는 south, 남쪽. 그래서 북동, 서남, 북동, 서남, 동서남북 다 들어간 이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영어의 표현에 하나씩 제일 첫 글자를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드는 글자가 바로 뉴스다. 그래가지고 이 뉴스는 뜻하는 것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동서남북으로 소식들이 흩어나간다. 그래서 복음의 성격 같다. 새 소식은 능력이 있어서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복음을 그래도 전도할 때 전도하는 시절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런 시절 때 막 선교하고 복음을 막 알리고 이런 시절에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또 신문이라 하는 이 매체가 막 활발되어졌을 적에 또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던 이 소식들이 외국에 알려지고 외국의 소식들이 막 이렇게 뉴스가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보라 하는 이것이 막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막 알려질 때 됐는데 어느 날 TV가 딱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이것이 뉴스란 말이 이제 새 소식이 아니고 보편적인 소식이에요. 보편. 뉴스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TV에서
텔레비전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것이 알려졌다 하는 것이 되지, 이것이 뉴스라 그래가지고 뭐 거창하게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때는 신문을 읽는다, 소가 뉴스를 본다는 건데,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뉴스를 본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신문을 읽는다 하는 것 자체가요, 아주 독특한 어떤 직이라고 할까, 어떤 뭐니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그래,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은 소개할 때, 자기 애들이 좀 많이 컸다, 이럴 때가 그 표현이 뭐냐니까, 신문을 읽는다. 이제 우리 애가 신문 읽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집에서, 방 안에서 이래 신문을 던지기면은, 글자라서 읽는 건 뭐, 배웠으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보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야, 니 이제 신문 보네. 이런다고. 신문 본다는 것 자체가,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직분 상승, 이 사회가 좀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 시대는 그랬다. 이제 그럴 때에 신문이나 라디오, 지금 같은 뭐 TV, 이런 데서 만약에 뉴스거리로서 그 사람의 지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대단하고, 신문에 나왔다. 네, 뭐 라디오 방송이 나왔다더니, 안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얼굴 봤다. 이럴 때는요, 이 굉장히 격상되어져요. 우쭐하는 거죠. 지금은 TV에, 지금은 신문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것을요, 지금 뭐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등장하는 것이 예사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뭐 6시 내 고향 하는 것도 봐봐요. 6시 내 고향. 뭐 나오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요. 아주 뭐, 텔레비전 나오는 걸 예사로. 요즘 또 생활의 달인, 스타킹, 노래자랑, 재래시장 뭐 알리기, 노는 프로그램, 이렇게 뭐, 다양한 지금 텔레비전 매체들 통해서, 텔레비전의 매체가 또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 사람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래까지 뭐 자연스럽게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언제 한번 목사님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그것도 좀 이름 있는 텔레비전에 뭐 아침에 무슨 이런 자담회하고 나오는데, 봐라, 자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래도 신경 써서 한번 봐야지 하고 봤는데, 보니까 내용이 목사님 말하는 것도 매너 없고, 또 여러 사람이 모임 중에서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는 거, 목사님 말 자체가 그렇게 힘있는 그런 비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진행하는 중에 꺼버린 거예요. 채널 돌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지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뉴스,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송이라고 하면은, 방송되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난 3월 11일 날,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지진의 여파로해서, 지금 원자핵 방사능이 지금 낙진되는 거, 또 방사능 영향에서 음식 먹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뉴스 같으면 제일 첫 번째 톱이 아마 우리한테 영향이 당장 지금 그게 오는 거예요. 뭐 지금 리비아 사태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잘 멀리 있는 날, 또 그거는 국제정세 중에서 하나에 흘러가는 어떤 물결처럼 보여지는데, 당장 우리한테 느껴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는 뉴스 중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카이스트 대학에 들어가 있는, 카이스트의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금년 들어서 4명이나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것도 큰데, 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그 대학 총장, 지금 그 이름이 서남표 총장으로 있는데, 이 서남표 총장이 그러한 사태가 났는데 불구하고 자퇴를 한다. 사퇴에 대한 의사표시,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사퇴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거지. 그게 지금 이슈입니다. 학생 4명이 자살한 것보다도 서남표 총장이 왜 사퇴하지 않느냐. 이제 지금 사퇴하지 않느냐라고는 아니지만 지금 어떤 뉴스 쪽에서 몰아있는 것은 서남표 총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관심거리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카이스트로 가면은 서울대 학생들도 지금 2명이 자살했다 하는데, 카이스트로 가면은 뭐 서울대학보다도 더 어떤 격이가 높은 수재 중에 수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자살 소동이 금년 들어서 4건이 생겨갖고, 서울대에서 2명 죽은 거는 자살한 건 이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비율로 봐도 서울대학이라 하면은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카이스트는 학생 수가 적은데 4명, 서울대학은 사람이 많은데 2명. 이러니까 비율적으로도 그렇게 부과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수재 중에 수재가 자살을 금년 들어서 4명이 했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총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론을 집중시켜서 총장의 사태를 몰고 가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임기간 중에 운영 방침의 영향으로 이 재학생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이어져서 4명이나 되었다면은 의당에 책임을 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지. 응? 학생들하고 대담하는 토론도 기자들을 배제하고 또 우리끼리 하는 그런 걸 하는 이런 제스처 하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자살하는 거라고 학교를 운영하는 총장 입장에서는요, 이 무관하면 무관하고 어쩌면 또 관계된다면 관계되어지는 학생의 자살과 총장의 운영에 직무하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안이긴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즉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여주는 국민적인 후진성. 우리 국민이 참 전 세계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메디라 하지만은, 메디라 향해서 막 올라가지만은, 이거 후진성, 국민적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즉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이끌듯이 우리 사회가 전 세계를 이끌 만한 그런 어떤 리더적인 그런 어떤 국민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국가적 중요기관을 맡은 자가 보여주는 기관이 되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운영 요구나 법적인 문서화된 자료로서 지적될 사안이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책임 문제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걸리면은 이게 언제든지 발뺌을 하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직사회에 들어가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상황을 봐도 거기서 분명히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법적인 부분이 딱 안 걸리니까 그것이 슬그머니 눈물이 치고 늘어가듯이, 이 공직사회에 있는 서로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부분이 들을 때 사회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탁 갖다 댈 만한 이 어떤 사회적인 윤리가 지금 우리는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래서 국민적인 그런 후진성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참 경제적인 성장을 해서 막 나아가고 막 이래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자꾸 우리가 참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 재벌도 있다, 우리가 경제력이 얼마나 있다 하고 이래 하는데, 세계 참 15대 국가 중에 하나다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우리의 이 국민적인 여러 가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 뭔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듯 밝음이 없네요. 밝음, 긴 터널을 보는 듯,
내도 지금 안 보이고 앞으로 우리 시대도 안 보여지는 이 좌표가 지표가 없는 거였지. 응? 뚜렷하게 이런 기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인물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다는 이 사회적인 표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밝음에 대한 또 국민적인 윤리를 적용시킬 만한 그런 표대가 없어요. 그래서 좀 캄캄한 데를 걷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살한 4명의 학생의 공통적인 요소는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학교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학교 공부를 통해 스트레스 받았다는데 그 스트레스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 지금 내용은 뭐냐, 우리 사회에 처해 있는 환경하고 우리 교회가 같은 모습이라고 보는, 똑같이 보는, 지금 사회에서의 표상이 있는 거, 리더되는 표상이 있는 거하고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는 같이 보려는 거예요. 이 고유한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한 교회의 사명을 갈고 닦고 다듬는 일에 게을리하고 외면한 탓에 교회는 그 강한 교회의 능력, 그것을 말이죠, 사회에 비춰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보는 거죠. 즉 사회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방향 설정에 교회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못할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능력,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기능이 바로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를 바라볼 때 빛을 안 바라보고 소금으로 바라볼 어떤 건덕지 여지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침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 근데 그거를 책임 있는 빛이고 소금이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엉뚱한 데 잡고 있지. 엉뚱한 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앞에서 나타나는 거 엉뚱한 걸 잡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세상에 소금을 나타내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듯 잘못 붙잡고 있는,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길을 잘못. 어찌 보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가가지고 협착한 길은 피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도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고유한 사명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듯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로마 감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사형을 집행을 받고 그리고 소천을 하면서 지금은 천국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참 어떤 그런 영원한 시간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이라 그러면은 디모데후서도 마지막인데 디모데후서 4장이라면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이니까 4장이 마지막이니까 4장의 16절부터 나오는 인용은 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16절에 쭉 내용을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하는 이 표현을 봐도 지금 자기가 지금 마지막에 있다. 처음이란 말을 뒤집어내는 서릇이 지금 자기가 마지막에 있다. 마지막 자기 삶을 자기가 압니다. 지금 요 4장에 들어오면은 내 갈 길 다 가고 내가 마칠 길 하고 이제 내 앞에 미래가 준비됐다 하는 것이 앞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할 때 벌써부터 이 처음이라는 것은 저 앞에 이 그 시절을 말해보듯이 지금 내가 마지막 선에 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변명할 때에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상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로마 군병에서 죄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 로마 군병에서 죽긴 죽었지만은
죄수로 자기 죄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변명하는 변명. 그 처음 변명할 때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이래. 이 복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세월이 2000년 동안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할 때는 변명 형식을 변명. 예수님은 이래 죽은 분이 아니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낸 변명으로 시작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자기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금은 처음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그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면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자기는 감옥에 있다. 그거는 감옥에 있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그리고 나를 강경케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고 감옥에 있고 주변에 도우는 자 없고 어쩌면 권력자도 없는 거죠. 로마에 뭐 권력자가 있으면은 자기를 보호를 해줄 텐데 그런 권력자가 없었고 아마 그 권력보다 더 강하게 강한 핍박하는 황제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됐을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이 돈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물론 전혀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처음 복음 전할 때 있던 사람은 없는데 나중에 오면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있는 그간 것은 의사 누가가 있고 에라스도 있고 몇몇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없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옆에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은 다 떠나고 몇몇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 자체는 지금 자기를 도우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지금 그 옆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은 주께서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좀 비꼬려 가려면 그래요. 비꼬려 가려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전도하다가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감옥까지 있고 하니까 아마 정신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아마 정신이 혼전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어서 아마 주께서 자기 곁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비꼬려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성령님께서 지금 자기와 같이 계신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려고 해요. 1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났다. 지금은 주께서 나오고 있다. 나는 지금 감옥이다. 사람들이 없는데 돌봐주는 사람은 의사 누가가 있고 몇몇 사람이 이제는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을 뿐이다. 근데 주께서 내한테 있다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생각하냐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는 사모해야 될 말씀이다. 우리는 품어야 될 말씀이다. 이런 걸 우리는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이게 좀 우리가 바라면 나는 왜 주님께서 내한테 없느냐 나도 좀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현장에 나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바라보는 품는 말씀이 되게 하자.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경케 한다. 이 말씀에 이 가치를 두자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나도 가능할 것이다. 나도 그러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경케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품자. 말씀을 품자. 주 예수님께서
혹 주 예수님을 전가하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 곁에 계신다면 오늘 나에게도 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나도 확신할 수 있는, 나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말씀이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더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 출입한 성도들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교회들이 나와야 될 표현이고, 성도들이 쉽게 나와야 될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는 보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 주는 그것에서 내가 사람들의 가치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간섭에 따라서 내 지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의 논리로서 바라보는 세계관으로서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어떤 성장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로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이 가장 높여져야 되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가치로서,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에게서 인정받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내가 인정함을 받는, 나에게 가치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것은, 적어도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잣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속에서 이 어떤 우리 국가가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은 빛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가치 속에서 내 가치, 나를 높이려고 내가 그것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정해주고 성부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 내가 위로받는 그 가치를 내가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가 바라야 되고 성도가 바라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 말씀에서 찾자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맡겨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에 높여지는 일에 그 일을 쓰임받는 데는요, 나는 얼마든지 지금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부르는데 내 입술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내 무릎이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를 않는다.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감동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없고 일거리 없는 거 없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이름을 두는 데에 내가 쓰임받아 일할 수 있어요.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해서 못하느냐? 일거리가 왜 없느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바라는 거지. 교회가 안 바라는 거지. 성도도 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 앞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저들 앞에 진호를 내놓고 사회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교회를 찾지 않는, 아무도 오늘날 교회가 왜 잠잠하냐? 말은
귀를 기울이려고 찾지를 않는다. 찾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지금 교회가 되겠어요. 어쩌면요,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주께서 내 곁에 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응?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가능한 거지 내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싹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돼야 돼. 내가 내 곁에 서라. 내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내가 누려보는데 그걸 내가 원해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 가고 나설 게 아니라 말만 그 믿음 갈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바라고 소망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에게도 그래 하나님 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한테도 그래 베풀어 주실 거다. 바울에게 했다면 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을 해보자. 바라보자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 사신 일이 두 가지라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감금케 하셔서 사도 바울 즉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하신 일 두 번째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 종합해보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강건케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구원하시는,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 사도 바울을 주께서 옆에서 강건하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그냥 홀로 놔둬버리면 결국 가는 길은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모든 악한 길이 지금 주변에 쫙 있는데 그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는,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까지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께서 옆에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시려고 하는 내가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가는 길에 수많은 악한 일이 내한테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일을 피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또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건하신다, 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거다. 주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사모하면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사도 바울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 곁에 계시는 그 계실 수밖에 없는 힌트를 찾아옵니다. 힌트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17절, 18절 그 두 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강건케해서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에게 듣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내서 그의 천국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본다 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사도 바울 옆에 계실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도대체 뭐를 바랬어? 뭐를 원했길래? 어떤 표현을 했길래 사도 바울 곁에 주께서 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 두 가지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본다는 거예요. 힌트를. 어쩌면 사도 바울도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아무것도 못해.
난 일거리 없어. 난 능력 좀 나타내지 못하고 절절매는 사람일 수가 있었어. 근데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 능력도 없던 사람인데 늘 뭐 일거리 없어갖고 어디 예수 핍박한데 이것을 일거리 삼아서 내가 한번 일생을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뭐 앞장설 수 있어. 그런 일거리 없고 별로 뭐 주의를 못한다 하던 사람인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한 방에 나가, 한 방에. 이것은 말이죠, 사도 바울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발견한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자기 처음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끝까지 잡고 있는 그 하나의 중심이 있다. 중심. 처음 참 예수를 단상 앞에 변명할 때나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지금 때나 이 사도 바울에게 변함없는 하나의 자세가 있었는데 그 자세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온전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자기가 하나의 도구 되어지겠다 하는 그 자세가 있는데 거기서 이 온전히 하는 이 표현을 했어요. 온전히 빠져도 되는데 온전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온전히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온전히라는 두 가지 뜻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전도의 말씀이 이방인에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렇게 전도의 말씀이 참 어찌 보면 세상 끝날까지 전도의 말씀이 되어진 데까지 이 참 계속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방인에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의 끝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시작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 전파하는 어떤 전체를 이야기하는 온전히라는 것도 있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온전히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에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자기가 도구된 거로 지금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온전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적에 내가 그거는 본인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온전히는 이 객관적으로 어차피 갈 거는가 전도의 말씀이 어쨌든 성령님 역사로 저 끝까지 가는 건 사실인데 두 번째는 내가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에까지 가는 그 길에 내가 길목이 되었어. 길목이 되자 한 이 자세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일하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일하면서 너한테 핍박도 당하고 그 일하면서 뭐 헐벗고 굶주려서 여러가지 고생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이 중심을 버리지 않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라고 보는 두 가지. 하나는 어차피 전도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어차피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히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의 인간들의 인격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이것을 내가 내 사명으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온전히 가는 두 가지. 하나는 객관적, 하나는 주관적.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온전이라는 내용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 온전이라는 그 사역, 요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강건케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봅니다.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강건하게 계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도 그냥 이렇게 툭툭 집어서 아무나 뭐 이렇게 툭툭 집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가난픈 어떤 하소연, 우리의 가난픈 내 속의 어떤 중심, 뭐 넘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보시는 그 하나의
단어, 하는 형용사적이면서 어떤 그 표현 하나를 탁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악한 일에서 막아주시며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 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닿은 날까지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변화, 어쩌면 그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만나 할 정도로, 내가 이런 곳에 왜 가요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시는, 나를 감격케 하시는 거대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 쓰시는지 내가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그 온전히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길에서 도와주시는 그 구원의 섭리,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고리를 보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다. 뭐 큰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그마한 가난 소망을 딱 가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랍니다.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기능으로 듣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듣게 하는.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나타내야 되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는 고유한 기능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르게 하면은 교회는 교회의 전도 말씀을 전파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전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게 고유하게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하면 바로 이것이 빛을 나타내고 소금을 나타내는 고유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 전도 사명, 이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이 일을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상태라면 교회는 책임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래 됐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책임 있는 모습을 말하는 사람이 적다 이거지. 적다 이거. 전체 교회 무리 중에서 정말 교회의 책임자로서 한 교회마다 책임자로서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 진정한 자리에서, 교회의 진정한 자리에서 떠나 있다 하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일을 교회가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시각이 없고 듣지 않는다.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주면 좋을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4명이나 2명이나 아마 자살하는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표현을 하지 않는 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회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참 책임 있는 자세로서 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분명 책임 있는 표현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한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면 아무리 부모의 지위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부모는 도덕적인 윤리 측면에서 사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국가사회, 복음이 전파 안 됐다면 모르고 또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이 교회는요 사회의 부모, 가장입니다. 가장. 이걸 우리가 말이면 이런 자리를 향해서 스스로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숙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성숙한 모습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다. 봅니다. 바로
빛이요 소금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큰 보따리가 나오고 있어. 한쪽 손 길게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경은 딴 데 있으면서 나아가는 근본적인 자리를 떠나 있는 그 모습이죠. 나아가려고 하는 건 뭐 알아야 해. 나아가야지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실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큰 보따리.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잣대로 가지고 어떤 큰 어떤 교회 건물을 짓는다. 어떤 사회적인 지식을 뭐 크게 습득했다. 요런데 뭐 사회적으로 뭐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요런 거 나이라고 앉아가지고 자금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교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데 요런 걸 가지고 있는 이 보따리가 있다. 보따리. 그걸 안 놔두고 실제 신경을 또 쓰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걸음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워낙 무거우니까 나아가지나요. 방향이 엉뚱하죠. 실제로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방향은 엉뚱한 요 진이 미끌려서 엉뚱한 각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말이죠. 이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제로에 속한다. 제로 수준에 가깝다. 제로 수준. 그래서 가끔 그 MBC를 많이 지칭을 하는데 MBC에서 이 교회에 어떤 뭐 비리가 있으면 좀 이렇게 막 대거 보도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교회는요 어쩌면 고맙다 그래요. 실제로. 좀 다른 사람들은 뭐 이 교회를 막 너무 공격한다 하지만요. 어쩌면 그게 교회에게는요 고마운 일이에요. 응?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적어도 실제로는 지금은 가면 갈수록요. 옛날에 이제 교회 뭐 이런 데 가면 막 부각하던지 지금은요. 이제 부각도 아니에요. 이제 팽개쳐 있어. 사회가 교회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봐야 힘이 없고 아무 뭔가 그게 없어요. 지금 교회는 내부가 골물대로 골마 있어요. 한기총 사건, 뭐 총회 무슨 사건, 교회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뭐 지금 이상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지금 뭐 비리 뭐 이런 거 가족 간에 뭐 이런 자리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사회는요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빌 아무나 관심 가질 아무 이유가 없어. 잘 돌아가는데 뭐 우리끼리 잘 돌아가는데 뭐. 물론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보면 자체를 볼 때는 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아무튼 필요를 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은요 뉴스거리로 치면은 교회가 사회에서 뉴스거리를 치면요 교회의 본질에서 교회의 사명에서 지금 제로 수준에 와 있다. 교회 수준이 지금 본질에서 떠나 있는 즉 원천적으로 지금 교회가 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요 제로 수준이니까 그것이요 뉴스거리 중에서 제일 큰 뉴스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교회가 사회가 뉴스거리에서 다루려고 하면은 교회가 지금 본질에서 떠나 있는 얼마나 떠나 있느냐 제로의 수준에 가까웠더라. 우리 교회는 떨어져 있다. 그것이요 뉴스거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신경을 안 쓰니까 사회가 뉴스거리로 취급도 안 해주는 거지. 그만큼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끔 이런 비교를 할 때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교황이 뭐 이야기하면 뉴스 나오고 이래 듣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그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다시 각성해야 돼요. 교황은요 다른 겁니다. 지금 다른 면으로 봐야 돼요. 교황이 무슨 사회 지도자로서 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데서 어떤 그 부각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황 스스로도 그래요. 교황은 절대 그 자리가 아니에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황이 나왔다 해서 천주교회가 힘이 있다. 정말 천주교 참 몸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어떤 자리인지요. 제가 한번 다음에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으면 이거요 어마어마한 어떤 참 표현
하여튼 이건 뭐 좀 나중에 다시 다른 자리에서 하고지만 우리 교회가 어쨌든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요 교회 이름으로 나오면 교황으로 나오고 무슨 뭐 사회로 나오는 거 이거는 교회 사회에서 볼 때는 어쩌면 참 안 내주고 싶은데 뉴스거리로 내주고 싶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지금 이렇게 내놓는 정말 뉴스거리 아닌 것을 억지로 내놓는 그런 거 똑같다는 것 입장을 우리는 봐야 돼. 그만큼 우리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고민. 두 가지 부분의 고민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지금 아까도 말씀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는 그 부분이 내가 지금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떼야 돼. 그럴 때 내 속에 큰 뭐 일거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참 예수 믿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온전히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가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내가 그거 어떻게 실험해보겠느냐? 그거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교회라는 자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데 나는 뭐 안 그렇다고 나는 뭐 괜찮대 하고 이게 안 닫고 있어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같이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지 하고 그 고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면은 두 가지 부분에 우리가 고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 강력히 하시는 강력히 주께서 내 곁에 서시는 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니까. 그거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한번 누려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 그런 욕심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뭐 어디 진급하는 것도 우리 해보고 싶고 뭐 해보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은데 알고 보면은 대통령에서 능력 한번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을 나타내고 소금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되어진다면 한번 소망해 볼 필요가 있지.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대통령 기껏해봐야 5년밖에 못해. 기껏해봐야 미국 대통령밖에 못해. 근데 내게 능력 주시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한테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되어진다는데 아니 이거 한번 탐내볼 만하잖아요. 탐내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니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능력 바라는 자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또 그런 능력 바라는 자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교회로서 기능이 바로 그렇게 바라는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